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시는 것이었고 설명하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부름 가운데 또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격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해하고 맞이하게끔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각색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목하는 많은 그 병든 자의 회복된 자들의 면면을 제가 쭉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나름대로 랜덤이 아니고 어떤 공통점, 나아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탐구 또는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저의 또 일이기도 하지만 이 하기에 나름대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이 병 낫고 팔자 고치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김포 강화가 산삼 재배지로 유명합니다만은 그 명예를 강화에게 넘겨주고 김포는 좀 이제 산삼에서 좀 탈출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삼이죠, 인삼. 이놈의 거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 실수입니다. 할렐루야. 인삼을 재배하죠, 그죠? 인삼은 재배합니다. 모르세요? 네. 인삼은 재배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삼은 연수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묵은 또는 몇 년근을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하죠? 5년근? 그렇지, 6년근이라고 합니다. 6년근이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왜 6년근이 제일 좋냐면 7년근 되면 인삼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럼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만약 7년근 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사귀지를 마라. 인삼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삼이 땅에 있는 모든 자양분을 빨아먹고 성장하는데 6년만 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땅에 있는 자양분을. 7년이 되면 땅은 더 이상 생명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옥토에서부터 악토가 되는 겁니다. 그 7년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삼이 썩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6년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7년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수를 주셨는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삼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셨는지. 7번째 일하면 죽어요. 그거 알기는 아셔요.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해도 모른다. 해봤자 소용없는 거라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다 깨지고 엎어지고 해봐야 나중에 그때 그 말을 들을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어야 돼요. 이게 안식년이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왜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인삼은 6년근이요. 그런데 이놈의 6년근을 말이죠, 계속해서 계속 자라게 해요. 왜냐하면 그놈을 뽑아다가 또 땅에다 심어, 산에다 심어. 그걸 뭐라 그래요? 장래삼이라 그러는 거야. 알기는 아셔. 그래서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더 센 놈을 만들고 더 우선 품질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산삼 씨를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씨는 많으니까 어디 저기가 넓은 저 산에 가갖고 마구잡이로 막 뿌려.
막 뿌려 대량살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자라나는 걸 다 수고해서 그걸 우리가 산양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산양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한 거야. 인삼도 배웠고 장난삼도 배웠고 산양삼 배웠는데 삼 중에 삼은 뭐라? 삼 중에 삼은 뭐야? 들삼? 해삼? 아니지, 산삼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산삼을 캐면 신만이들이 신봤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서 팔자 핀 거야. 우리가 말하면 대박이야. 요즘 말하면 로또지 뭐.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원래 산삼을 캐는 게, 왜 산삼을 캐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귀하니까. 널브러져 있는 게 산삼이면 그게 뭐 귀해? 응? 오며 가며 다 캘 수 있는 게 쑥처럼 캘 수 있는 그게 무슨 귀하냐고요. 귀하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 중에서도 더 귀한 건 뭐냐면 묵을수록 좋아.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산삼은 6년근은 안 쳐져. 그래 6년근은 어디 자취도 없어. 적어도 한 몇십 년 묵은 거, 100년 묵은 거, 그런 산삼을 우리가 캤을 때 와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죠?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6년만 지나면 원래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이 흡입력이 강해갖고 밑에 있는 자양분을 쫙쫙 빨아당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6년이 지나면 땅이 더 이상 생명을 배출할 수 없는데 희한하게 또 산삼은 50년이 묵구나. 사람이 신발이가 캘 때까지는 계속 자라는 거야. 그림이 얼마나 신비롭고 귀해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기적인 거야. 왜? 어쨌든 간에 그 산삼이 자라는 그 지형, 그 땅은 말이죠, 아주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한 거야? 모르지. 왜 특별한지. 계속해서 어떤 원리나 어떤 특수한 조건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한 조건들이 계속 작동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해가지고 계속 미네랄 이런 생명을 계속 공급을 해. 그 땅은. 그러니까 이놈의 삶이 계속 자라는 거야. 1년에 요만큼씩이라도 계속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산삼을 캤다라고 하는 것은, 산삼이라고 하는 생명을 캤다지만 그 땅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땅을 의미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 신비한 그 기가 막힌 땅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산삼이라고 하는 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갔든지 아니면 새가 그 산삼 씨를 먹고 배설을 해가지고 똥이 거기 떨어져서, 해필이면 거기 떨어져가지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귀하디 귀한 산삼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목사님 오늘 뭐 38로 오셨어요? 뭐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문득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같으면 영적인 미네랄이야. 우리한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능력 주시고 부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야. 그런 어떤 땅으로 말하면 그 산삼이 나오는 그 땅이라고. 그런데 그 땅이 있으면 뭐 하냐고. 뭐가 떨어져야지? 인삼씨가 떨어져야지. 인삼씨가 떨어졌을 때 거기 엄청난 귀하디 귀한 생명이 폭발적으로 그냥 귀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다 고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도 다 복받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도 있잖아.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잖아. 비난하잖아. 그것이 희한하잖아요. 이 동네 살아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왜 가나? 그러게. 뭐 그러잖아요.
우리 한참 우리 막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 좀 뜨거웠을 때 막 복음을 전하면 너도 당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대강교회 당했냐는 식으로. 그 얼마나 거룩한 당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곳이 바로 이 동네에 영적인 산삼이 나오는 땅인데 이곳에 안 온다? 이거 참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지금 30년 묵은 산삼이요 할렐루야. 70년 묵은 산삼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 할렐루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삶이 그 생명을 낳는 그 땅에 떨어져야지만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가만히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삶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스치긴 스쳐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냥 먼 발치에서 있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우리가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된 원리기도 하고 숨겨진 원리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 제가 중국 여행을 해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어떻게 물건 가게 상점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 중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참 저거 예를 들어서 기념품 가게에서 내가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는 딱 보고 물건 보고 이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예요? 그리고 5,000원입니다 그러면 5,000원을 주고 물건을 받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반대예요. 그 물건을 막 해갖고 딱 마음에 들고 딱 잡고 물건을 가진 다음에 돈을 줘요. 지금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중국 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럼 좀 이상해. 그거 왜 그러죠?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 가이드는 중국 사람들 의심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딱 쥐고 줘야지만 그 사이에 안 바뀐다는 거야 물건이. 진짜 그러면 참 대한민국 사람 참 신용사회예요. 그거 없거나 그러면 저거 달라면 그냥 저거 달라 그러면 저거와 똑같은 물건을 준다는 거지, 그죠? 그건 전시품이고 전시품 말고 딱 포장되는 거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전에 그때는 지금 어떤지 뭐 중국 사람들은 그거 말고 요거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 달라 이거예요. 그거 딱 받고 돈을 준다 이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적대 세력들은 뭐 적대 세력 알죠? 많이 들어지니까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끈앞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명분을 잡아야 되고 제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추격조들이 감시조들이 붙어가지고 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야 이번에 걸려들 거야. 왜? 안식일이거든. 당신은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안식일 범한다는 기준은 뭐냐면 안식일 날 노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을 병 고치는 행위를 노동으로 본 거야. 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호시탐탐 본 거야. 걸려라. 왜냐하면 알거든. 그 회당에는 병든 자가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고치실 거다. 그래서 딱 뭔가 딱 죄목을 잡으려고 딱 덫을 쳐놨는데 아니야 다를까 예수님께서 안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추격하고 있군. 나의 제목을 찾고 있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말자. 오늘 괜히 뭐 긁고 불스름 낼 일이 없잖아. 괜히 그냥 내일 하지 뭐 평일날 하지 라고 그냥 유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회당에 있는 그 한편 손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 딱 보고 추격조가 붙은 것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딱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 말씀 중에도 예전도 한번 이 말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가장 힘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창피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창피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창피함이 없으면 그 동물이지. 어떻게 동물은 창피함이 없더라고. 근데 사람은 창피함이 있어. 면이 있잖아, 그죠? 그게 인간이지. 사람이 창피함을 잃어버리면 윤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래서 참 우리가 참 그런 건 창피함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어떤 덕목 중에 하나이지만 그 창피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창피함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불행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간에 그것들을 공개하고 자랑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당시 사회는 더했겠죠. 그러니까 이 한편 손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장애를 숨기고 회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목하여 이렇게 세웠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쨌든 영적인 위압감을 느끼고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의 손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그 장애가 없어졌다. 병이 나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추격했던 사람들이 옳구나 싶어가지고 옳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앞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의 내용을 하나 다 추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시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꺼리낌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과감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됨이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 한 장애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정말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사람에게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편에서는 그 장애를 가진 편에서는 무엇이 필요했냐?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지. 무슨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창피해. 난 못 일어나. 난 사람이 주목하고 있잖아. 난 아니야.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오. 왜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드러나시오? 라고 해서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죠?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사실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막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고 사람의 평판, 사람의 시각들만 우리에게 쫙 올리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운명을 가름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의 모습으로 쓸 때는요, 사람의 시각에서부터 우리가 탈피하고 자유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몰빵하고 사는 거야. 저 사람은 뭘 입고 다니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지? 어디에 살지? 뭐 이런 거 나도 거기에 맞춰야지. 그거가 기준에 묻으려면 진짜 창피하고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해서 실패의 덫으로 자기를 규정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점수를 주고 낮은 점수를 주면서 비뚤어진 자아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너 이 시간은 너와 나와의 만남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지. 그걸 깨닫는 게 은혜지. 아멘.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중국 사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사람은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가져야. 갖고 나서 돈을 주는 거야. 확인한 다음에 돈을. 내가 병이 나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오 주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저 병 낫기도 전에, 회복되기도 전에, 변화되기도 이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갔던 바돌로메처럼, 할렐루야, 바디메오처럼, 나 지금 말이 이제 헛나온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미리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결정적 믿음이지. 뭐야? 주님이 나를 그냥 시선을 맞추고 불렀다. 그러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해? 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남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행동을 하더라. 와!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 주목하고 거기에서 찬란한 점수를 매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제가 어제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후불 믿음입니까? 선불 믿음입니까?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어려운 얘기죠. 후불 믿음이에요? 선불 믿음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 후불 믿음을 원하는 거야. 후불. 물건을 받고 나서 돈을 내는.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확인한 다음에 주여 감사해요. 감사한 거 좀 해야겠다. 아유 고맙다고 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안정적인 거야. 그죠? 여러분도 그게 좋잖아. 선불은 너무 좀 모험이 있지 않아?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선불 믿음은 잘 우리에게 나타나지가 않아. 믿습니다. 그럼 그건 믿습니다는 그냥 말로 그냥 하지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내가 헌신을 한다든지 그 헌신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의 헌신, 제 은사의 헌신, 또 물질의 헌신, 이런 거 미리 하지 않아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받고 나서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흔들어보고 당겨보고 그때부터 이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으나 성경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차원이 낮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10명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그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불쌍히 여겼어요. 그 10명의 문둥이를 집단 치유해 주셨어요. 집단 치유. 집단 치유해서. 여러분, 문둥이 그 당시로는 가장 저주받은 병이라 그랬죠. 다 동네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이별하고 그냥 짐승처럼 들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소위 말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한테 가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낫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갈까 제사장 갔어. 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았어. 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갔어. 그냥 갔어. 9명은 다 가버렸어. 근데 그 중에 딱 유일하게 한 사람만 돌아왔어. 예수님한테. 제사장에서 가는 걸음을 탁 유턴을 해가지고 턴어라운드 딱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야. 와서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어. 고맙다고. 감사하다. 다 같이 동물같이 살아가는 인생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감격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분 어디 있니?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뭐가요? 우리가 정말 심층 취재를 해봐야 돼. 뭐야?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 후불로는 10%도 큰 확률이야. 근데 우리는 다 후불을 원한다니까. 왜? 후불 원하면 뭐해? 그 사람은 문둥병이야. 병 낫고 끝난 거야. 예수님과 아무나 관계가 없어. 그거 좋지. 병 나면 그걸 계속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병 낫는 걸로 끝나는 거 알잖아요. 병 낫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깊이가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의 영역으로 뛰어가야지. 그것이 가치와 의미죠. 할렐루야. 제가 어제 가도 이런 예언을 드렸잖아요. 어느 농부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옛날에는 여러분 소가 재산 목록 1호잖아. 저기 망한 저 송아지를 출산했네. 너무너무 가난한 농부였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쌍둥이를 낳은 거야. 송아지를 원래 한 마리만 계획했는데 한 마리 낳아도 순산하도 복인데 그냥 두 마리 다 순산해서 너무너무 좋잖아. 원래 한 마리만 생각했는데 두 마리가 나왔으니 이 농부 부부가 쾌재를 보여서 여보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보 정말 이거 잘 키워서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 어차피 공짜로 주신 거 드려야 되지. 그래서 아내가 물었대 농부한테. 그러면 근데 한 마리는 뭐냐면 얼룩덜룩하고 하나는 게 하얀 거야. 그냥 무늬가 없는 거야. 그 얼마나 구분하기가 좋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그 여보 어떤 거를 드릴까 했더니 야 그거는 하나님께 다 알려주신다니까 뭐 지금 결정하냐고. 다 키우고 나서 그때 우리가 좋은 거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그 농부가 울상하면서 팍 왔다는 거지. 여보 이번에 벼락을 쳐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 죽었어. 웃자한 얘기죠. 근데 이게 웃자한 얘기가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응? 다 그런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야.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화장실 다 마음이 달라. 그래서 이 후불의 신앙은 여러분 후불의 신앙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깔끔하게 선물로 믿음을 드려라, 바치라 이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런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산 속에 대박을 치는 인물로 등장하더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소개시켜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1년치 연봉이잖아요. 그 나도 옥합이 그 예수님 자기 동네에 와서 식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그 머리를 그 나도로 다 감겨드리잖아요. 제자들 노발나발했죠. 이거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지 1년치 연봉을 한 방에 났어. 이런 어떤 규모도 없고 사치한다고 막. 예수님께서 놔둬라. 성경이 있는 한 이 여인의 믿음은 평생 두고두고 말씀이 없어지는 날까지 이 여인의 믿음은 여러분 뭐예요? 기념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뭘 기대하고 드렸을까? 무슨 반대급부를 생각했을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영의 눈이 열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래 남이 할 수 없는 헌신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쭉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먼 발치에서 보니까 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 부동산 했던 간에 가만히 보니까요. 언제 에너지가 팍 모이냐면요. 어떤 소문이 돌잖아요. 그죠? 소문이 돌면 그 소문 때문에 그 기분이 대단해요. 그 소문 때문에 뭔가 쫙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냥 들끓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관심 있고 막 그때로 말하면 그때 값이 엄청나게 올라. 뭐 땅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막상 뭐 발표가 딱 정부가 발표를 하고 뭐 하잖아요. 확정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오르고 더 좋아할 텐데 딱 발표하면 쑥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좀 희한하죠.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에너지의 증폭은 언제 생기냐면요. 팩트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전에 영적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헌신하게 됩니다. 막 주님 앞 사모함이 생깁니다. 거룩한 열정도 생깁니다. 참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희한하다. 왜 그럴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보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반향이 생겼을 때에 그 헌신과 수고를 감당한다. 이야, 좀 멋지죠. 그럼 멋집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프고 가슴 저미는 어떤 충격적인 현상은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들을 경험 임팩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매너리즘이죠. 신학의 관성입니다.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늘 개혁되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타성적이고 관성적 신앙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면 교회는 무덤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입니다. 열정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지난날의 신앙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에 역사하지 않으셔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제 짧은 인생 속에서는 내가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기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한테 기대함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냥 뭐 적당히 숟가락 얹는 거 정도로지. 내가 의도와 주도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라고 거룩한 결단이 내 인생 속에 신앙의 여정 속에 한 번에도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이 손을 꼭 잡고 세우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뭘 잡아야 될지 모르지. 그냥 육신의 본성만 있는 거지. 생명에 대한 본성만 있는 거지. 아니요. 주님의 나를 아신다 하는, 내 이름을 아신다 하는, 여러분 그것이 누구여야 됩니까? 좋은 땅 미네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땅에 인삼씨가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귀하기 위한 산삼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씨가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좀 다른 결정적인 의도를, 자 이제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는 첫 주예요. 하반기 첫 주. 이번에는 전반기 마지막 주. 자, 우리 길기를 맞고 그냥 반년만 결산합시다. 올 한 해 이 반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그냥 남이 그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들의 정답 속에 그냥 내가 얹어놓고 간 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신앙의 고비 내지는 주님 앞에 매어달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시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놀라죠. 깜짝 놀라죠. 내가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게 없는가. 그때는 사실 늦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종 바울에게도 가시라고 하는 것을 줘서 그렇게 찌르게 하셨어요. 왜? 긴장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은혜를 경험하라고. 여러분은 안 찌르십니까? 여러분은 가시가 없으세요? 그 가시가 저주가 아니에요. 깨어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안전장치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안전장치가 찌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과 믿음들이 표현되어질 때 그 신앙이 쌓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을 열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그 열매가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열렸냐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깨달아지고 깊어지니까 좀 더 다르게 말씀이 보이고 다르게 목양의 방향들이 설정되어지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도합시다 라고 강요하고 도전을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표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을까?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캐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는 거지. 자연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국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이곳이 거룩한 성지라고 한다면 이 성지에 다른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지사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할 뿐이지.
예전에는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두지 않았던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 시간의 촉박성과 시간의 제한성과 시간의 임시성과 시한부적인 세 가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면요, 가장 사소하고 가장 반복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날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한 날입니다. 이 예배가 이번 주 모르면 다음 주 드리지 뭐 반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여유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런 반복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그때가 여러분 곧 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최고의 감격이 되어야 되고 최고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사사를 느끼는 가장 지근거리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지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사였고 그 의미를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면 나는 이것을 고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분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근거리에 있고 그 당연하고 그 단순한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나에게 감격으로 와닿을 때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하지만 몇 명의 식구들이 모여서 단순하지만 식탁의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할지라도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와 너와 이 가운데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지 마세요. 교회는요 밥상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먹는데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할렐루야. 저도 먹고 마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할렐루야. 난 밥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왜?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탁의 유전을 주의 종과 함께 했다는데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 마시고 식탁 교제를 해요.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육의 양식도 같이 먹어야 단도리를 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알려줘도 그냥 간다. 갈 사람 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회원들과 모여서 매 회의한 거예요. 이제 식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연루해 주세요. 힘들어요. 맞아. 우리 식단 단순화를 해야 돼. 이건 우리 너무 과부하 걸려. 성도수나 만나 맨날 그 인원이 그 나물의 그 밥이 맨날 수순보도 자주 돌아와. 그래서 줄여야 돼. 늘 고민이 뭐냐면 그래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 꺾을 수가 없어요라고 의 결론이 항상.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먹을 것을 공개하고 대접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보니 주신 그게 바로 그분이 봐서 복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분명히 시험 들 거야. 근데 우리는 별로 시험 믿는 사람이 없어. 별로 없다는 얘기야. 한두 사람 든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요 어느 교회 갔어요. 지난해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 재력이 있는지 들어보니까 다 목사님이 헌신해가지고 교회도 만들고 교회도 짓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담하고 또 사회적으로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뭐 좀 돈을 벌어놨는지 그래서 자기는 목회할 때 성도들한테 재정 부담을 전혀 안 지어주는 목회를 하고 싶대. 여러분도 그렇죠? 나도 들으니까 되게 정말 위화감과 열등감 느끼더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사실 교회 재정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재직들은 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재직을 세운 거예요? 부담 가지라고 재직 세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 제가 바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재직이잖아요. 맞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참 부러운데 나는 지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든다. 목사님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왜 성도들이 받을 복을 목사님 혼자 독차지 않냐? 왜 독식하냐? 하나님이 돈이 없냐, 뭐가 없냐? 그 헌신하는 복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그거 다 박탈해 가면 그거 어떡하냐? 나는 대강교회 성도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할렐루야. 복 받으라고 가르친다. 할렐루야. 복 받으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고,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얼마나 소망이 내 심령 가운데 불끈불끈 솟아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 가끔씩 주님께서 나한테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길게는 내 신앙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짧게는 2024년도 1월달부터 6월까지 전반기 동안 주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고 감동 주신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우리 이유가 있어요. 그 감동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비밀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영적 자산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를 합니다. 주님, 자, 우리 6개월 동안 결산합시다. 주여, 6개월 동안 주님 은혜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판단력도 주셨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길 만한 조건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당연했고 그 순간순간 감사도 잊어버렸습니다. 또 주께서 주신 감동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런 날을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또 한 번의 상반기 하반기에 2분의 1을 살게 하신다면 지금보다 순종, 지금보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업을 이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묵묵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립니다.